말씀 봅니다.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대적자 아도니 베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해서 공격한 곳이 바로 베색인데요. 베색과의 그 첫 전쟁이 주는 교훈과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아도니 베색의 통치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입니다. 베색은 나라 부족 이름이고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 베색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아도니 베색이라고 했어요. 이 아도니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색은 나라 이름, 부족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색의 주, 베색의 주인, 베색의 왕, 바로 아도니 베색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 자기 나라 베색을 이렇게 확장하고 강력한 나라로 이끌 때에 그 주변 부족 촌락 성읍들을 공격해서 세력을 확장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변 부족 70왕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아도니 베색이 그 옛적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전쟁사를 보면 이제 침략을 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날 때에 이제 상대방 적군의 왕을 이렇게 고문 아닌 고문을 했다. 왕 주권자 지도자를 그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다 찍어서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강력한 그 폭력 정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다시는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주권자를 이렇게 비참하게 엄지 가락들을 다 잘라내고 힘의 원천을 제거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했다. 이런 모습이 세상 정치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영원한 동반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동지가 어디가 있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또 내일의 적군이 되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손가락 뒤집듯이 바꾸는 세계가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이 짓밟고 군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세상 나라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이라.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가인과 라멕과 니므롯의 원리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통치 모습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안식이 있고 무슨 평강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죠. 그 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아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해야 되고 아첨해야 되고 굽실거려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또 힘이 세지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짓밟고, 이런 모습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 아도니 베섹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모습은 자신이 행한 대로,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당하는 모습, 자신이 70왕을 엄지가락을 다 자르면서 그들을 짓밟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다른 힘 있는 세력에 의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살 것이고, 돌아오지 않고 고집부리고 대항하면 이렇게 아도니 베섹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섹의 주인 이 아도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 그 주인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려드리면 이것이 바로 헤렘이잖아요. 헤렘. 그러면 자신은 사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겠는가. 그래서 성경에 이 특별히 사사기는 누가 주인인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자신이 주인인가? 자신이 주인이면 결국 아도니 베섹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바로 평화가 올 것이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이 주는 또 교훈이 있는데요.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에서 유다 군대가 한 일을 보십시오.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베섹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여러분 1만 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10,000명을 죽였다. 이거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5,000명, 그리고 뭐 남녀를 합하면 보통 뭐 10,000명, 20,000명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유다와 베섹과의 전쟁에서 1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10,000명. 어마어마한 모습이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고, 베섹의 왕 또 아도니 베섹에게 한 일은 6절 말씀에 아도니 베섹을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이 땅에서 정착하게 하는 것이, 정착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왕 주인으로 삼으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유다 시므온 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또 부족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베섹과의 전쟁, 아도니 베섹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처럼, 누구처럼? 아도니 베섹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도니베색을 중심으로 한 베색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유다에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대 주변 70왕을 죽일 정도로 가장 강력했던 베색이 또 막강한 철권, 권력을 행세했던 아도니 베색이었지만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 시대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부족과 그 왕이 누군가? 바로 베색과 아도니 베색이라. 더군다나 아도니 베색이 죽은 곳이 어디인가를 보십시오.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었다. 지금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유다에 대항하는 자는 이처럼 비참한 종말이 올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가나안 족속을 향한 경고로 지금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 베색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 70왕을 죽이고 그 세력을 다 흡수해서 가장 강력한 통치를 하면서 세상을 호령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 베색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 자기 권력과 그리고 자기 밑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비참하게 개처럼 주워먹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승리했다, 그러면서 영화를 누리며 행복을 누립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고 자기는 그 위에서 권력을 누리는 모습, 아도니 베색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색의 주인이다, 나 아도니 베색이야, 그러잖아요. 결국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추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의 마지막 삶이 어때요? 베색 사람들 1만 명이 죽어나가고 아도니 베색은 엄지가락이 다 찍히면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종말은 이렇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바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이 됐지만 바로 이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것 다 누리고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탄핵당하고 아직도 많은 재판 가운데 있고 뭐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잖아요. 모든 것 다 누린 것 같지만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의 모습이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 자신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이렇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구원자,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첫 시작은 유다 지파의 빛나는 승리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그런데 사사기는 아직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파 동맹체로서의 이런 존재감이 없는,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어때요? 지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후반부에 가면 철병거가 있으므로 정복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문제입니다. 그 앞에 철병거가 있다. 대적이 있다. 그렇다면 1장의 모습처럼 네가 가거라. 그러면 믿음으로 승복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타난 철병거, 아도니베색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 앞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 가운데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장벽을 만났는가, 장애물을 만났는가, 문제를 만났는가, 또는 여러 가지 질병부터 시작을 해서 묶인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헤쳐나갈 길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권력,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그 세상은 결국 아도니베색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왕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주님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처럼 혼란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주님을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